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좀 분량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앞에도 한 3,000명 올라갔다가 패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제가 어제 이 복병 매복 이 말씀이 8장 전체에 대략 한 10번 가까이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또 21절 22절에도 복병이란 말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저는 제목을 축복과 저주는 말씀 따라서 저 뒤에 34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데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말씀에, 저주도 말씀에 있는데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첫 번째 원리가 오늘 여기 복병이 점령하고
19절을 잘 보십시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 21절에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 22절에도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래서 전략 전술에 따라서 매복 혹은 복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하여서 7장 6절을 또 가보십시다. 7장 6절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매복이란 단어, 복병이란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 7장 8절, 사실은 여호수아를 여러 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도 이전까지는 매복, 복병이 단순히 군사적인 전략에 의해서 숨었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복병은 단순히 복병 매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매복이고 복병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제목 축복과 저주는 말씀 따라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승리의 비결은 복병에 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빙글빙글 도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은 그때 다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성 앞에서는 복병, 매복,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티끌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렸다. 참회와 회개의 기도,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간의 잘못인데 여호수아가 엎드렸고 장로들이 엎드렸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다 공동체의 이 의식을 꼭 갖고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병하고 엎드려 있다가 그 복병이 오늘 첫째로 점령했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는.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은 저 뒤에 26절에 가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단창을 잡아든 손. 오늘 18절에 보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을 들어. 우리는 생각나지요? 모세가 홍해를, 지팡이를 들고 가리켰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16절에 이러한 모습도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요, 우리가 다시 8장 여호수아서 1절,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 그의 백성, 그의 성읍,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겼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드리고 그리고 아간을 정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두려운 감정이, 두려운 마음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복병, 매복, 하나님께 승리의 그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단창을 들었다, 이 말은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이 단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다리면서요, 복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좀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복병이 그 손을 드는 순간에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고 연기가 오름을 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기가 올라온 것을 보고 그들이 다 일어나서 아이성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복병,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매복하는 그날 밤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림으로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시간이 정말 지겹고 또 외롭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그러나 그 기도가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30절에 가보면 그때에 승리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에발산은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 세겜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세겜. 이 세겜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이 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시련이 있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나오지요.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세겜, 이곳이 바로 지금 에발산이 있는 그 자리예요. 또 창세기 33장 18절, 창세기 33장 18절에 가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와서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에발산에 단을 쌓는 것은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세겜에서 늘, 그래서 이 세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곳, 이 세겜은 그래서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축복이 성취된 그 땅이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신명기 11장 미안해요. 자꾸 이곳저곳 찾아서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찾아가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신명기 11장 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12절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면서 저 아래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29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 지금 여호수아서에는 에발산만 얘기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또 이럴 때 제가 제 방법대로 외우는 스타일이 있지요. 그리워, 그리심산. 뭐가 그리워요? 축복이.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에라이, 에발. 그래서 저주. 이렇게 구분을 좀 해라 그 말이에요. 또 내일 물어보면 에발산이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별 수단을 다 써봅니다. 기억을. 자, 조금 더 가보십시다. 30절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아까 누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모래상수리 나무 나왔었죠. 우리로 말하면 제가 처음 우리 이 창조교회에 왔을 때에 저 어든이에서 들어오다가 길을 잘 모를 때는 거기 삼거리에서 왼편에 굴뚝새를 끼고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진 그 카페가 굴뚝새라고. 그런 것처럼 이 모래상수리 나무는 이종표와 같기 때문에 여기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 해요? 저주의 산.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 그런데 문제는 오늘 30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심산을 얘기합니까? 에발산을 얘기합니까? 여기 30절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아라. 아니 그리심산에 한 제단을 쌓으라 했으면 좋을 걸 왜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가? 이 얘기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선택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관심 있게 잘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단 한 번도 너는 저주의 길로 가라, 저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복병 매복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7전8기,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의 하나님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원수를 짓밟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홍해를,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전략을 잘 짜서, 사람들이 많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지만 25절, 8장 25절에 가보면 성경을 읽었어도 아이성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 잘 모르잖아요. 다시 보니까 눈에 보여요. 몇 명이 죽었어요? 12,000명. 장정만 60만 명에 비하면 12,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 이미 36명이 죽음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또 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전략 전술을 세우고 매복을 시키고 싸워 이기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바로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광야 40년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머리가 좋아서 지혜를 잘 모아서가 아니라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꼭 고집을 부릴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말 듣든지 듣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 말의 의미는 지 맘대로 하라는 의미예요. 엄마 말을 꼭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해라 하는 말 같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애들한테 듣든지 듣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꼭 엄마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니고 꼭 복된 길을 선택해라. 이것을 좀 더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발산에 단을 쌓으러 하면서요, 31절 마지막에 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이것은요, 번제물은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 화목제물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고 살고 싶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여기서 드려라, 이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이 의미가 번제의 제사고,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된 관계를 맺어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여기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출애굽기 20장 22절. 출애굽기 20장 왜 새 돌로 또 다듬지 말라고 했는지 출애굽기 20장 22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나를 빗대어서 어떻게 하고요?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고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모든 것에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해요.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도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여기 25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듬은 돌로 쌓는 것은 부정하다, 부정해. 이것이 곧 뭘 의미합니까? 있는 자연석 그대로. 이 말은 우리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그래서 자연 그대로, 아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대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듬지 말라는 이 말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33절에 가보면 장로, 관리, 재판장, 이방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 이 사람들 좌우에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4절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거류민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게. 그래서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둘이 쭉 서게 하는 것은 너희가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축복의 길을 꼭 선택해라.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을 다듬는 그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편 혹은 내 생각 혹은 내 경험으로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에발산이 아닌 그리심산의 축복. 왜 하나님이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에도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오늘날 축복과 은혜를 택하든지 저주를 택하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30절에 에발산의 제단을 쌓는 것은 절대로 에발산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이성의 전쟁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 어느 한순간 그 어느 하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들은 다시 에발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제 너의 손을, 단창을 든 손을,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겠다. 너는 매복하고 복병하여 엎드려라. 내가 전쟁의 승리를 이루겠다. 전쟁의 승리 앞에 너는 변함없이 여전히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에발산의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심정으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의 결정의 순간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택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꼭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궁핍한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지만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